일본의 대표적인 문학가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먼 북소리라고 하는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나이 40살 되었을 때에,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좀, 그분이 언제 태어났나 봤더니 1949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으로 얘기하면 75세쯤 되셨으니까 40살 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한 35년 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 북소리라고 하는 내용 책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이분이 40살 그 때가 되기 그 전에 외국에서 몇 년을 살게 됐는데, 외국에서 몇 년 살게 된 그 계기가 그 책 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먼 북소리. 왜 내가 나가서 살게 됐는지 잘 모른다. 다만 어느 날 그런 경험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뭔가 북소리가 들리는 듯한 경험. 어디에서 뭔가 북소리가 들리는 듯한 경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도 2024년도를 살아가는 중에 진짜 북소리는 아니죠. 어딘가에서 이렇게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 북소리를 따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북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북소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이분처럼 북소리를 듣고 어디를 가는 거는 각자 개인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북소리를 잘 들으시고 그걸 들으실 때 좀 결단을 하고,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책 제목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안에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살의 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40살이란 하나의 큰 전환점이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뒤에 남겨두고 가는 때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단 그의 그런 정신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좋든 싫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맞는 얘기죠. 시험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 세월이란 앞으로만 나아가는 톱니바퀴 같아서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키의 이 생각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있어서 40의 즈음에서 본인이 느끼는 건 이 40살이 인생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0살쯤이면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중반, 가운데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40살쯤을 하나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만하다.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있어서 40살이 자신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느꼈던 것이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생의 큰 전환점은 꼭 40살이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들은 다 40살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하루키의 40살은 어떤 때냐면 그 시점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나이 중에서 가장 많은 나이인 때가 40이에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원리를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나이 중에 가장 많은 나이,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그게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35년 전에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본인이 느꼈던
그간 살아왔던 나이 중에 가장 많은 나이인 그 시점을 인생의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을 좀 변용해서 2024년도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이 날을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변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의 40살은 그때까지 그의 나이 중에 가장 많은 나이예요. 그럼 2024년도의 첫 주인 이 날은 우리가 살아온 나이 중에 가장 많은 나이예요. 이 나이를,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인생 중에 물론 살아온 날이 더 많지만 살아갈 날이 더 적을 수 있지만 이 날을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 그러면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또 이 예배 시간을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큰 전환점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좀 받아서 어떻게 하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겠냐. 그냥 전환점은 아니죠. 좀 힌트를 좀 받고 도움을 좀 받는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12월 31일 또 1월 1일 그 해가 바뀌는 그 시점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2024년도 0시가 되기 한 2분 전, 3분 전쯤에 나레이션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제가 나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23년도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때에 굳이 2024년도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들은 놓고 가십시다. 2023년도에 그저 놓고 가야 될 것들은 놓고 가시자고. 그렇게 차분한 나레이션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한 것으로 좀 돌아가 보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뒤에 남겨두는 것. 그러니까 전환점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전환점은 여기서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 첫 주에 뭐가 우리에게 달라진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은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든 어떤 태도든 감정이든 부정적인 정서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든 아쉬운 생각이든 유감스러운 느낌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놓고 가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책을 어떤 분은 뭐 한 권 사면 끝까지 다 읽지만 또 어느 분들은 뭐 좋은 부분만 읽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책이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놔야 될 때 있어요. 아니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놓을 때가 있어요. 놓아야지 다른 책을 봅니다. 도움도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꼭 그게 현명한 것은 아니에요. 뭘 놓으면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은 최대한 놓으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놓고 갈 것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선택해야 될 것은 선택하실 때 비로소 2024년도 이 첫 주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인 새로운 전환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에 화자가 있어요. 화자, 말하는 어떤 시인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올라오신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26편 말씀 조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탔었도다. 뭔가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때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었냐면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탔었던 때예요. 이런 날만 계속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기분이 좋고 감동적이고 감격이 있고, 그런데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또 환희에 가득 찬 어떤 지점, 그 정점을 찍고 그게 계속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눈물 나는 때를 또 살게 돼요. 여러분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결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과거에 웃음과 기쁨의 때가 있었는데 오늘을 보니까 눈물하고 연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눈물과 연관시킬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이 하루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 따라서 과거를 소환하는 거죠. 과거를. 그 과거는 어떤 과거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시온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 때, 그 과거를 소환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환희가 있었던 거예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현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과거를 소환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왜 소환합니까? 거기에 어떤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훈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교훈이 있느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시온의 포로가 돌아왔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게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에 잡혀갔던 그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의 입장에서 보면, 잡혀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자, 시편 126편의 이 화자, 이 시인도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예전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환희에 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에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과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일 중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과 같은 그런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시간들이 여러분들께 있었나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나 정말 난 포로 생활 청산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만큼 기쁜 시절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를 소환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시편 126편 기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과거를 소환할 때요, 이거는 과거를 해석하고요,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요, 이해하게 됐을 때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냐, 의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과거를 소환합니까? 신앙적으로 해석한 과거가 소환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과거 이해입니다. 오늘날 내가 당면한 그런 눈물 나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과거를 소환했을 때 그 과거는 어떤 과거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돌파했던 그 사실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신앙적인 과거 해석이에요. 신자의 과거 이해예요. 그냥 과거가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기억,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신앙적 과거 이해의 기초에서 오늘날 내가 당면한 이 눈물 나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6편을 보면
기도가 한 절이 나와요. 기도. 이렇게 저렇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이야기지만 4절은 보면 기도이죠. 기도. 4절은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죠.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남방 시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방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가 거의 안 와요. 어느 지역은 한 1년에 한 200mm. 그래 더 아래로 내려가면 거의 비가 안 온대요. 그러니까 거기 시내가 있어도 물이 막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언제 물이 흐르냐? 비가 올 때 흐르는 거예요. 시내가 있어서 이 시내에 물을 막 흐르게 하고 싶은데 비가 안 오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비가 오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그 비의 효과를 보는 거고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6편의 그 시인, 이 순례자, 이 신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펴낸 사람이 이제 김지수 기자라고 하는 분인데, 김지수라고 하는 분이 한 일간지에 한 어떤 저명한 분을 인터뷰하면서 자기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은 내 통제 범위 바깥의 일이다. 인생 살아면서 많은 거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나라운.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리고 때를 정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2010년, 2020년인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게 없어요. 나라운, 때운, 부모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분이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학교도 내 힘으로 간 것 같지만 이 김지수 기자는 학교도 운으로 본다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내가 막 노력해서 막 사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 운, 상사 운, 자식 운 꼽아보면 안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건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건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인생은 능력인 거야 아니면 운인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능력일까 운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알쏭달쏭합니다. 인생은 능력인가요 운인가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봤을 때 덕스러운 대답은, 듣기 좋은 대답은 인생은 운이라기보다는 능력이야, 또 능력의 다른 말로 노력이야, 인생은 노력이야 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인생은 운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한 전문가의 대답입니다. 의학을 전공한 경제학자인데요.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인생 성취의 8할, 10분의 8은 운입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평생 소득의 50%가 결정된대요. 자기가 물려받은 DNA가 그 소득의 30%에 영향을 준대요. 나름대로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여튼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이더라.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내 능력도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인생은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운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능력이 아닌 어떤 능력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는데 내 능력이 아닌 어떤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 이외의 어떤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나 힘,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떤 사람은 8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20%라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남방신해라고 하는 성경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를 이미 우리들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남방신해들 같이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출처를 알지 못해서 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인데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있어요. 그 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신자들은요, 그 운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능력 이외의 어떤 곳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그 은혜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는 남방신해들 같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전 과거에 있었던 그 환희, 감격의 순간이 그때 정점을 찍고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삶의 특징은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눈물 앞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씨를 뿌리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씨를 뿌리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씨를 뿌리는 거다. 이것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방신해들이 흐르듯이 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고, 그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 여러분, 2023년도에도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았나요?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2023년도 살아오시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나요? 안 돼서, 위에서 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안 와서, 그 해갈이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던 시절이 없나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요, 우리 인생에 눈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럼 2024년도에도 눈물은 있어요. 괴로움은 있어요. 가뭄은 있어요. 2024년도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도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도 있어요. 그것을 이 말씀에는 눈물로 표현합니다. 그럼 눈물이 있으면 다 그만둬야 되나요? 눈물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 되나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두나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그대가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함을 누구나 이해를 할 것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니까 씨를 뿌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열심히 안 하고 싶고 사회, 가정 모든 것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이면 그러겠는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해만 해주지 더 도와주질 않아요.
단지 이해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한,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은 이해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해만 받는 거예요. 내가 눈물 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씨를 뿌릴 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이해만 받으면 되나요?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눈물 나는 상황이면,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이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입니까?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아무리 눈물 나는 상황이라고 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4년도 성탄절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탄 캐롤을 듣는 게 즐거워요. 2024년도 12월 달 시작하면 다시 성탄절 캐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2024년도 성탄절 캐롤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까지 저는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뿌려야 될 씨는 내가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씨를 안 뿌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신앙의 씨를 뿌려야 되고 삶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웃음과 환희는 그렇게 오는 것이고, 그렇게 오는 기쁨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여러분 2024년도 이 신년주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적 사건을 경험하시고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